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들을 대망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성탄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시간에 관한 묵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무런 색깔도 없이 무르듯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다른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어린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성장하고 철이 들고 또 인격과 성품에서 온전해져 갑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할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시간은 저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와 꿈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시간은 어두운 밤이 지나서 신새벽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긴 터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낡아져 퇴색되어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곱디곱던 얼굴에 세월이 남긴 잔주름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한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온 우주가 체질처럼 풀려지고 인류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날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요즘은 재테크와 함께 시테크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타임 매니지먼트라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 때 흘러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종말론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했고 그리고 임박한 종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건강한 종말이 아니라 왜곡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의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일까를 늘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살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습니까? 내일 오신들 어떠하겠습니까? 혹 또 다른 천년이 흘러간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한 청직이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때와 시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굴리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때와 시기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주인이 올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전에 살던 그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리라 계획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정말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집에 들어와서 털지는 않죠. 주님의 심판도 미리 예고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또한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재림의 날은 생각지 못하던 때에 임합니다. 동시에 재림의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반복할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망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고하지 않는 때에 주님 오십니다. 동시에 그날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전 인류적인, 전 우주적인 재림으로,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6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십니다. 잠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정신을 차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깨어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재림의 날은 천사들도 인자도 알지 못하는 날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언하거든 거의 100% 이단이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전 지역, 전 우주적, 전 종말적인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분명 종말론에 관한 설교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었고 가난하고 보릿고개 넘었을 때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는데 점점 우리가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되면서 이 정도만 해도 살만했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간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옷을 갖춰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말 그때에
그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정결케 한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가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 시간이 내가 내 인생과 운명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잠자리 들어보십시오. 진지해집니다. 내 서랍 속 남들이 보지 않았던 곳까지 점검하게 됩니다. 내 컴퓨터에 내가 그동안 보았던 영상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잠드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고 생각해 보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깨어 경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죄된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고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종말을 맞이하라는 결론적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면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가 복된 삶입니다. 여기서 영혼 육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이분설, 영혼으로 묻고 몸으로 묻고 이렇게 이분하는 분도 있고 영혼 육을 각각 분리해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이 판단되는 그날에 이 영혼 육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도 혼도 육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인데 몸의 삶이 엉망인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혼은 지금도 다른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 재리로 묶여있고 이 땅의 즐거움에 창념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 주님이 변치 말고 지켜야 할 7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7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7가지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 꼭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언급된 3가지만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크리스천의 기본기
3대 기본기이고,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4가지 실천사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가지 실천사항: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것은 이 3가지 앞부분에 언급된 기본기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기 3가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응접실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된 그런 이 화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 3가지를 수식하는 또 다른 3단어가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항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겠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 제게 주의 뜻을 계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3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내 마음의 상태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사람들과 만나기도 귀찮고 어느 누군가에게 내 상황 설명하는 것도 지쳐버릴 때도 있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뻐하라는 이 명령 억지로 되지 않는 것도 알지요. 지금 내 마음이 무겁고 슬픈데 누군가 성경의 말씀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린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어렵지요. 더 큰 고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전자는 감정,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비롯되는 기쁨은 본질상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땅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기쁨, 그것이 있는가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다가 금세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기쁨의 호르몬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그 기쁨의 존재인 우리는 당연히 기쁨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뻐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아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기들은 하루 4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기쁨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기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한국 성인 남녀가 하루에 웃는 숫자를 조사했더니 약 평균 13회 정도 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의 비슷한 조사에서 미국인은 하루 평균 80번 정도 웃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인의 삶이 참 건조하고 팍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입꼬리가 밑으로 6도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2번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결혼식이 있을 때 가족들 사진 찍잖아요. 그때 앞에서 사진사가 조금 웃으세요. 거기 남자들 조금만 더 웃으세요. 그래도 입꼬리가 처져 있어요. 우리가 웃는 것이 인색합니다. 웃는 것이 쉽지 않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쉽게 표현하면 해프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기쁨도 훈련입니다. 기쁨도 훈련이에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어서 웃어야 돼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웃을 때 그것이 진짜 기뻐서 웃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웃는 건지 상관없이 비슷한 엔돌핀을 생산해낸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코믹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이 웃으면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 증가된대요. 항암제가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5분 동안 유쾌하게 웃을 때 생산되는 엔돌핀은 시가로 500만 원짜리랍니다. 웃으세요. 썩소. 빈정거리는 웃음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으로 우리가 웃기 시작하면 그 안에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에 웃음 치료 강사가 오거든요. 재밌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웃음을 유도해내요. 근데 박수 치면서, 좋은 분들 죄송해요, 박수 치면서 즐겁게 웃으면 그다음 웃음이 거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웃음이 웃음을 불러냅니다. 마치 마중물이 펌프에 물을 길어 올리듯이 우리가 웃기로 시작해야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지요.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남북관계를 봐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 어디를 둘러봐도 웃을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의 생각과 환경들을 주 안으로 거룩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내 자리에 있으면 기쁨이 안 생겨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반복한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안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기쁨을 되찾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고 기필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쁨을 명령하셨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십니다. 보증하실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이제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변하여 화관으로 치우시고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 사실이지만 기도는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흥할 때도 망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기도로 돌파해야죠. 동시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제목이 많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환경에서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요즘처럼 특별히 구별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이후에 이어지는 실천적 내 행동을 불러온다 하셨죠?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로 가능해집니다. 기도는 닥쳐올 고난을 예방합니다. 시련의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용기와 힘을 줍니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부르고, 그 기도는 내 옛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품을 따라 주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도가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Abide in me. 내 속에, 내 은혜 아래 있으라 라고 초청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주님 안에 머문다는 뜻이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듯이 쉬지 않고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느끼라, 그런 뜻이죠. 중세 수도사들은 이 말씀에 따라 호흡 기도, breath prayer라는 것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를 내뱉고 그다음에 흡할 때 우리는 좋은 산소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밤에 주무실 때 코골이를 심하게 하거나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팅하고 아프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도 역시 호흡,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정과 욕심을 내뱉고 새 사람을 들여 마셔야 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 부정한 것, 우리의 삶을 해치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을 들여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사는 비결이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더 어렵다고 느낍니까? 이유는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친밀할수록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굳이 미사여구 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굳이 무릎 꿇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주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와 매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 되겠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내가 복 받았을 때 감사하는 일은 어렵지는 않지요. 그러나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선을 이루어 줄게, 그런 말씀이 행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의 시선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내기 시작하면 감사 없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떠나고 나면 알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이렇게 이루게 하셔서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순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1:1 양육자와 동반자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죠. 감사의 에너지가 근심과 염려를 녹여버리게 하십시오. 그 모든 환경을 역전 드라마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3대 기본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단 5분 후라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관성에 의해서 익숙해서 내일도 5분 후도 그럴 거라고 짐작하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사실 미래라는 건 아무것도 보정되지 않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면 이후의 삶도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한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어떤 지역을 찾아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섬세하게 잘 발달되었는지 그것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 안식월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처음 가보는 나라 도시들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도시였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맵을 따라다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우회전 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내비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분명히 많은 교차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교차로는 보장되지 않는 길, 지나쳐야만 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좌회전해야 할지 우회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그대로 직진해도 괜찮을 만한 삶인지 때로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저하고 고민스러울 때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다 몰라도 안심하고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 실수로 경로를 벗어나도 그 내비게이션은 경로 재탐색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함으로 복된 삶 이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주어진 이 거룩의 능력, 거룩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게 하셔서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변치 않고 주님 한 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